오늘부터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구역 사역을 담당하신 장로님께서 목사님 몇몇 구역에서 이 새들백 교회 릭 버렌 목사님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졌느냐, 이런 의아한 질문이 있으시다고 인터넷에 뭐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2008년도에 기독교계 인사들이, 이슬람권 인사들이 내놓은 공개 서한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에 300명의 기독교 인사들이 서명을 했는데, 릭 버렌 목사님과 시카고 윌러크릭 교회 빌 하이벤 목사님, 그리고 미국의 전국 복음주의 연합회 회장인 리 앤더슨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서명했다고. 이거는 기독교 복음의 정통 이 교리에서 좀 내용이 부족한 문서인데 그런데 서명했다고 종교다원주의라고 그 돌을 던지는 종교다원주의자라고 막 이렇게 몰아대는데, 그래서 그 명단을 제가 살펴봤더니 글쎄 조영기 목사님 이름도 거기 있으시고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선교운동가의 지도자들과 교계 대표들이 이슬람권에서 9.11 테러 사태와 미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다음에 기독교와 이슬람이 이렇게 충동하면 세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뿌리로 두는 이 두 종교계 지도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하자는 내용의 얘기를 138명의 이슬람권 학자들이 먼저 내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일대학교에 있는 신앙과 문화센터의 4명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답변을 작성을 해서, 그걸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자세에는 답변을 하는데 거기에 300명의 저명한 교계의 어르신들이 서명을 한 것이지, 그거 서명했다고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얘기인데, 지난 부활절 2012년 4월에도 릭 버렌 목사님이 ABC-TV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네 교회에서 이 동성애자에 대한 입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못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동성애자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교회가 도리어 타락하고 교회가 쇠약해집니다. 구라파에 교회가 없어진 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당신은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청당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천국에 갈 자 없다. 그건 예수님 말씀이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매스컴에 지난 4월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어떤 한 일각에서 만든 유튜브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동요하지 마시고, 또 이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보급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보급 책임을 오카나 목사님이 세우신 서울사랑의교회 부설 국제제자훈련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장로교회의 정통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종교다원주의자가 만드는 커리큘럼을 왜 교회에 소개를 하며 보급하겠습니까? 그리고 릭 버렌 목사님은 미국의 남침내 교회에서 인정하는 훌륭한 목회자인데, 그분이 만든 책이나 그분의 가르침이나 이런 게 이단적인 방향으로 빠지면 아마 남침내 교회에서 출교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남침내 교회는 복음적인 교단이고, 또 우리들이 이런 교회에서 이런 캠페인을 시작할 때 당의 장로님들과 목회자가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가 될 상황이면 우리 온 구역들이 이 커리큘럼을 함께 공부하자고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서 순종하면 축복이 된다. 인터넷에 동영상에 뜨는 거 막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시다 보면 이상한 얘기 따라가세요. 뭐 베리치비 적그리스도의 평야, 그런 거 이상한 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 공동체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를 우리가 익히면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외로움, 두려움, 실패,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법은 공동체라는 개념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미국 사람들은 독립이라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프랭크 시나트라, I did it my way. 내 식대로 한다. 나에게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았으면 좋을 것 같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관계적인 것, 만약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내가 누구 도움 받지도 않고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위를 돌아보면 불행해지는 사람만 점점 더 많아가고 자살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날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벽을 치고 살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도우며 서로의 삶과 연관지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의 길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럿이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에게 속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오버가 됐나요? 그럼 다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때 우리 미혼 청년들이 함께 앉았다가 청혼이 되는 겁니다. 그거 오늘 나왔어야 되는데. 당신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당신이 필요하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축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목적 이끄는 사실을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5가지 목적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인,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이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려면, 그것을 성취해 드리려면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지, 왜 관계가 망가지는지, 왜 상처받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떻게 하면 또 그런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지 함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왜 서로가 필요한지 성경적인 5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순례의 여정에 나와 함께 걸어갈 길동무, 동반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주위에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행하라는 것, 우리는 이것이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이 행한다, 한자로 갈 행자입니다. 길을 간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행으로 표현하십니다. 순례의 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사실 이 인생이,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수많은 세계의 철학자들과 많은 종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 길과 순례의 길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그네 길은 정처 없이 떠도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표류하는 인생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순례의 여정에 나와 함께 동행할 길동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을 나누며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보면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행하라, 눈으로 보는 대로 행치 않고 믿음으로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길을 보면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이 순례의 여정에서 함께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결혼 관계와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가운데도 주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거기서 공동체 속에서 정말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만족한 삶을 누리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도 굉장한 외로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삶에 연관지어 가면서 이 순례의 여정이 함께 길동무가 되어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법은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례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가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가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 81년도에 고등학생 때 뉴욕에 부모님 따라 이민 와서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뉴욕에서는요 밤거리 혼자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꼭 뉴욕 같은 그런 대도시만 밤 골목길을 가는 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깊은 산골짜기에도 혼자 가는데 멀리서 늑대가 오는 소리가 들어요. 아니면 정글을 혼자 간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가면 겁이 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여행해야 하는 것은 이 함께 여행하며 서로 돕고 도우며 상부상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쳐서 포기하려고 할 때 나와 함께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혼자 가면 빨리 뛰어갈 수 있지만 쉽게 지치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의 여정은 100m 단거리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장거리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장거리를 완주하려면 서로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 가을이 되면 우리 머리 위로 이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그냥 무질서하게 날아가지 않고 V자로 서로 줄을 맞춰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날아가신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V자로 이제 줄을 서서 날아가면 앞에서 날개치는 그 새의 이 날개짓 때문에 뒤에 이 공기 부양력이 전달이 되어서 뒤에서는 그 기류를 타고 함께 가며 많이 힘들이지 않아도 먼 길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씩 서로 제일 앞에 누가 날아가는지 교대로 번갈아 가며 제일 앞서 날아가면 뒤에 따라가는 또 친구들은 잘한다, 잘한다, 꽥꽥 응원을 하면서 B자로 줄을 맞춰 날아가면 함께 날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멀리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 순례의 길에도 이런 동반자들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가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지혜가 한 사람 생각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잠언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만이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신뢰하느니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만 그것 옳다고 생각하면 뭔가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면 함께 길을 가다가 동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거 길을 잘못 들었다. 돌아가자. 혼자 가는 사람은 자기 혼자 착각에 빠져서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삶에 놓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놓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생의 성공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그 대강령, 그 요약은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생의 성공의 척도는 사랑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런데 그 사랑하는 법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만 익힐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장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완벽한 천국과 같은 환경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는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우리가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이 엮여서 함께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가족이요, 둘째는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가정입니다. 태어난 얘기를 하니까 어제 어린이 교육학교 담당하고 계시는 전초희 전도사님 따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육신의 가족은 우리가 태어났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장성하면 자기들이 가정을 이루어 떠나기도 합니다. 대학 진학하면서 직장을 따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시던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면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하십니다. 육신의 가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가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육신의 가족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영적인 가족이 되면 육신의 일시적인 가족이 영원한 영적인 축복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고 양정숙 권사님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은혜로웠던 부분은 저는 이 손자들이 나와서 할머님 추모사를 하는데 뚜렷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한 손주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이 당신이 섬기시는 그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제 우리 손주들이 다 그 우리 할머님이 섬기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함께 섬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비록 할머님 떠나셨지만 그러나 이런 가정은 다시 그리스도 앞에서 온 가족이 재회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가족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허와 중앙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온 가족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영적인 명문 가문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이 외로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영적인 가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교회인데 분명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회중이 모인 이곳에서는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챙겨주고 서로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그 관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를 꾸준히 2년, 3년, 4년 나오면서도 어딘가 내가 영적인 소속감을 가진 소그룹에 어디 구역에 소속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 나의 삶의 상황과 내 마음의 어떤 염려와 근심, 이 고민거리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수백만이 함께 모여 사는 도시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사실 캠페인 기간 동안 여러분 꼭 여러분이 소속된 소그룹, 구역 모임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형제들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서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에 질서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한 사람만 설교하고 모든 사람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대언하는 이 계시, 대언하는 말씀.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그것이 통역이 되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 예배 드릴 때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말씀하시는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 가르침을 받고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은 여러분 구역 모임입니다. 6명, 10명, 12명이 모인 그 구역 모임에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회에서는요,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한쪽 날개는 회중 예배입니다. 한쪽 날개는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에 반드시 그냥 이름만 거기에 소속을 두고 참석하지 않던 분들이라도 이번 공동체 40일 캠페인하는 기간 동안은 꼭 여러분 구역 모임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합구역에 계신 분들도 이 공동체 40일 캠페인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소그룹에서도 우리 과렘 목사님의 강의 20분 들으시고 소그룹 교제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또 관계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로 바꾸어 가는지 함께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니 이는 그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가문에 태어날지 아셨습니다. 언제 태어날지도 아셨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땐 어떤 재능과 열정과 은사를 가지고 태어날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 열정, 은사, 그런 경험, 그 모든 달란트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며 섬기며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런 일을 감당하다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쳐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일하지 않고 홀로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쉽게 탈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을 위한 예행 연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점점 의학이 발전이 되고 또 이렇게 건강을 잘 챙기시다 보니까 이제 100세까지도, 그래서 인생이 그 100세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그 100세가 영원한, 억만 년을 살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천국을 예비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을 준비하며 연습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도착하면 천국은 안식의 나라니까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쉬기만 하는,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무료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도착하면 정말 의미 있고 신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 지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섬기기 때문에. 또 과로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만 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팔방미인이 있다고 하지만 팔방미인보다도 사실은 그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하고 몰두하여 전문가가 된 사람이 훨씬 그 분야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해 섬기는 일에 여러분 전문가, 그 분야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 가는 이 그늘진 구석에 있는 일을 가서 해보세요.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서 내가 하면 거기는 나는 없어서는 안 될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 분야에는 나밖에 없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려는 인기 있는 일, 그거 하려고 서로 다투지 마시고 경쟁하지 마시고 아무도 섬기지 않는 그늘진 구석을 찾아서 내가 섬기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해 함께 일할 때 주님 나라 외에 더 멋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일하다가 지쳐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일을 감당하라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체를 회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 나아가며 기러기가 빨리 가는 것처럼 우리도 멀리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이유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지해줄 사람,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그곳에서 내가 당할 어려움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나에게 사랑과 진실된 마음으로 충고를 해주고
내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은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서로 유익을 챙기라. 서로 이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에도 그런 표지가 붙어 있을 텐데, 이 골목길 들어가는 동네에 네이버훗 워치라고 사람 눈처럼 생겨있는 파란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그 네이버훗 워치, 이건 동네를 우리가 지켜본다는, 여기는 방범대원이 없어도 우리 이웃들 간에 서로 이웃집을 살펴보는 것이니까 실례지만 도선생은 여기 오지 마시오 하는 경고입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서로 이웃 간에 서로의 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 미스터 스미스가 백화점 가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김 장로님, 나 우리 한 일주일간 패밀리 백화점 가니까 우리 집 좀 잘 봐주시오. 봐주겠다고. 이웃 간에 서로의 집을 지켜주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서로 집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영혼을 지켜주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순례의 여정에 여러분이 넘어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며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 걱정과 염려에 눌려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 함께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영혼이 쓰러지지 말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지켜주는 영적인 파수꾼이 계십니까? 집에 있는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그런 격려자,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 줘요. 주일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여기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웃다 보니까 여기에 아침 식사하고 김치 먹으면서 고춧가루 낀 게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지 않으면 저 큰 스크린에 나오면 얼마나 민망스럽겠습니까? 누군가 얘기해 줘요. 목사님, 이 가족이란 그런 것입니다. 서로 허물없는 사랑하는 사이에서 서로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적인 지킴이가 되고 서로를 도와줄, 서로를 보호해줄 그런 영적인 동반자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을 공격하라는 그 테러 집단, 이 테러 분자들이 미국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려면 얼마나 수색이, 검색이 심합니까? 가방도 다 열었고, 영주권, 시민권 없는 사람들 들어올 때다 지문 찍으라고 하고, 이것은 미국을 공격하려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 자나깨나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막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대적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원수 마귀지요. 삼킬 자를 찾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넘어뜨리고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도 내 영혼을 지켜줄 이 동료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꼭 서로 영적인 파수꾼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군대에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전쟁 때 파송받은 성도들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상함이 없이 돌아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이 군인들이 전쟁터에 가면 꼭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도 누구를 세웁니까? 파수꾼을 세우죠. 보초경을 세우죠. 밤이나 낮이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영적으로 삼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있기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지켜줄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 필요하다. 여러분, 나에게 영적인 파수꾼이 필요하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겠죠. 내가 누군가를 위한 영적인 파수꾼이 되고 또 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서로를 위해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성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국에서 그 목숨을 끊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은 그 유명한 여자 배우 최진실 씨의 남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년 전에 이 최진실 씨도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최진실 씨가 신앙이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알려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최진실 씨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동생도 죽고, 근데 이 사실은 자녀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 애들은 얼마나 참 허망하겠습니까? 엄마가 죽고 외삼촌도 죽었는데 지난주에 아빠까지.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 뭔가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오해하나, 돌 던지나 색안경 끼고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영혼 지킴이가 누군가가 있었다면, 성민아, 사람들이 다 오해해도 나는 너를 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지 않느냐?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 절대 포기하지 말거라. 누군가가 그 영혼 지킴이가 돼 옆에서 내가 너를 믿어준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붙잡아만 주었다면 아마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자기 인생을 그렇게 안타깝게 스스로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우리 홀로 이길 수가 없고 꼭 형제 자매가, 우리 동지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타코마 지역에, 타코마 성미 지역에 이 수많은 가정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 이 중독성이 있는 죄의 굴레가 있습니다. 카지노, 이 도박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대마초를 이제 합법화했으니 얼마나 많은 가정이 또 이 마약으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대마초나 마약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 인터넷 포르노 중독, 이런 중독성이 있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것 나 혼자, 하나님과 나 혼자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인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서만 그런 중독성 있는 죄의 굴레가 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분명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것은 나와 함께 기다려주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줄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피치 못할 그런 슬픔과 환난이,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위로해줄 그런 동반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치병인지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 그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갈 때는 혼자 가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듣더라도 놀라지 말거라, 당황하지 말거라, 내가 기도해 주리라, 너와 함께 있어줄게, 당황하지 마,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있잖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는 이렇게 우리 손을 잡아주고 우리와 함께 기다려주고 아무런 다른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옆에서 그냥 머물기만, 가만히 있기만 해줘도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줄 이런 동반자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의 삶의 위기를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실어주고 함께 나눠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서로 필요한 것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증거하기 위하여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 증거의 사명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보편적인 진리는 모든 성도들이 선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만이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라이프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했던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만 전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할 수 없는 나만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때 나의 그 복음 증거로 인하여 예수님께 마음을 열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코마 중앙교회 속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가장 뚜렷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진 교회 캠퍼스 건물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설교보다도 더 효과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의 방법은, 전도의 길은 그리스도의 가족인 이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구역이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우리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맡겠습니다. 이 공동체 40일 기간 동안 우리는 꼭 서로가 필요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이런 믿음의 동반자가, 서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할 존재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소그룹에 속하셔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